옆에 있는 분을 오늘 만나고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만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말을 좀 나누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주고자 하는 말씀 전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다음에 한번 보면 이제 끝나요. 24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가요? 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이미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직 더 쫓아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속 머물러야 되는 그 세대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로부터 쉬게 하셨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완성된 안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큰 전쟁은 이제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았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강한 권면과 명령이고 또 하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6절, 8절, 1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을 차지했다.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에서 강대한 나라들 쫓아내시고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불길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7절, 12절, 13절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인데 정복하지 않고요. 그냥 남아있는 민족들에 들어가 살면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 덫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그럼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멸망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3번이나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속히 멸망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이나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문화와 같은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끝나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날 수 있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지름길이죠.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가은 교회는. 그리고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고 목회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떠올라야 됩니다. 복음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할 때 행동 이전에
행동을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때론 가족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설거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설거지통에 넣어주세요. 양말은 꼭 무슨 통이죠? 쓰레기통이 아니고 무슨 통이죠? 갑자기 안 떠올라 요즘 기억이 빨래 넣어주세요. 근데 안 할 때 그럼 행동을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해라 하지 마라. 근데 행동 이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변화를 얘기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은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강요로 하는 거고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세요. 자,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하면 내 말 안 지키면 넌 망한다요. 내 말 안 지키면 너는 멸망해. 넌 사라져 없어질 거야. 협박과 같은 이야기로 보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이 다른 신에게 가거나 다른 우상에게 가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서로 독점적으로, 아주 상호 독점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달라요. 인간의 질투와 달라. 인간의 질투는요 흔히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안정함 때문에, 때로는 소유욕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비롯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모성애, 부성애,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열정과 헌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단어 보면 젤러시라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젤러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이제 이게 열심이라는 표현과 너무 어근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하나님의 질투는 어떠냐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질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나는 상관없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인간이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그 마음을 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내 자녀를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사랑의 마음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애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아니 그냥 멀리서 잘 살펴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 언뜻 보면 저주와 같은 말씀 같아요. 안 지키면 너 망해. 근데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나요? 우리 아들, 딸 망해라 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제발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호소.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 우리가 훈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칭찬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태도와 행동이 나쁘면 혼도 내주고 교정하며 훈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저주와 복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그만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제발 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성경에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복과 화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죠. 근데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분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영향을 받아서요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그게 저주죠. 이미 화가 임한 거죠.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신앙 전수가 안 되고요, 혼란스러운 신앙이 되고 급기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저주와 복이에요. 이미 불길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 성경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신자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같이 연합하지 말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멍에를 같이 맬 때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론 불신자와 또 불신자의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멀어진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돼요. 불신자 결혼해서 목사님 제가 전도의 도구로 참 결혼해서 그 사람 또 그 가족을 또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마 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 한번 보세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결혼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부부 안에 거룩함을 이루고 성장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불신 결혼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 1장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길 자체가 평탄이고 말씀으로 사는 길 자체가 형통이다,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게 복이고요, 말씀 따라 살 때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 살면,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과 연합하고 살면, 또 세상 따라 우상을 섬기고 살면 저주와 화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속히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대로 열매를 거두며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괴롭힌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내 육신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요, 욕심과 정욕과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면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죠. 나의 욕심이 투영된 것에 내가 그걸 우상으로 세워놓고 또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건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근데 성경이 너무 구시대적인 건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지킨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술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또 11조에 대한 부분들, 뭐 대표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혼전순결. 그 외에 여러 말씀들 또 안 지키고 안 지키려는 마음들, 욕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성도님이 과거에 다른 교회 제가 사역할 때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원수의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이분이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원수가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설교 중에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원수, 용서, 이런 다 좀 찢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자, 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런 주제를 다 다룰 게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술에 대한 부분이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좀 해석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다룰 일이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11조에 대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오늘 본다면, 11조가 구약에서 끝났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구약에서 다 끝났죠, 목사님. 근데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11조를 한 그런 개념들이 좀 들어있고, 무엇보다 신약에 보면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부요함을 위해 내가 가난하게 된 것처럼 헌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원리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들을요, 그런 말씀들을 완성해 가시는데 다시 재조명하시면서 더 넓은 의미로 다루십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그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인 것만으로 정의한 게 아니고, 살인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라는 부분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받은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 선교사님 얘기인데, 지금 정확하게 누구 선교사님 안 떠오르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어릴 적 얘기를 하는데, 어릴 적 얘기 어떻게 하나요? 그 헌금을 하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헌금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일 때 내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그 헌금함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려도 부족한 존재인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만이라도 좀 하면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좀 인정하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 왜?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해요. 물질에 중독되고 물질에 끌려다니며, 물질이 주인된 인생이 되면 물질로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하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서 세상이 다 하고 이제는 문화적으로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요, 나의 욕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가 나의 고민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 가진 힘이에요. 내려놓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도 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데 주신 능력도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억지로 순종하라고 막 내몰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와서 내 말을 지켜, 안 지키면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가두고 통제해서 지킬 때 내가 이 자리를 내보내겠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냐면,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세요. 그냥 그 길 쭉 가라. 그럼 계속 들었는데 안 돌아오면 그냥 그 길 가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라. 가나안 부족 내가 안 쫓아낼 테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악한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 하고 있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불의를 경험하고요, 추악하게 되고요, 탐욕 가운데 빠져서 항상 욕심 가운데 관계도 깨버리고, 악의와 시기와 때론 살인도 하고요, 분쟁합니다.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모호해지고요,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자기 파괴적인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 깨지고 중독에 빠지고 내면의 평화 상실되고 불안과 우울과 공허함을 경험하고요.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 피폐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사니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하나님처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이제 성경이 시대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가, 성경도 버전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건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됩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몇 번 권했는데도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은요, 혼자만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꼭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모집합니다. 성경 이거 틀렸다, 성경 이거 맞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틀려. 결국 그렇게 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불길한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 안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요,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는 길로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미 그러한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말씀에 떠나 살지 말라, 나를 떠나 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공포의 무한 반복, 막 3번씩 4번씩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죠. 또 성취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야죠.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길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더 매력적인 길이 있다, 더 합리적인 길이 있다, 더 좋은 길, 더 넓은 길, 경치 좋은 길이 있다, 이리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야. 신앙만 지키며 사는 것 시대착오적이야.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절대 살 수 없어.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광신도 되려고 그래?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 가라고.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눈앞에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탐욕과 물질에 빠진 삶을 살게 되고요,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삶 살고요, 중독에 사로잡힌 삶 살고요,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어서 마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살이 없는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 다 그런 예들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참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 돼야죠.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충성함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 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을 좀 잡아본다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악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오늘 이제 또 다락방 아우팅, 또 야외 모임으로 또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보내시잖아요. 싸우세요. 본인이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싸우세요. 우리 인생과 더불어 크게 힘써 지키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신실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크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크게 힘써라는 단어는 1장에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나왔던 강함, 용기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그림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은데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참 귀담아 듣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역으로 보면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음성을 별로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또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성경은 사랑과 순종을 하나로 좀 보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한다. 순종이 사랑을 보여주는 증명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받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을 받기에 순종하라?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선물로 복을 주시고요. 순종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복이 되니까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서 해를 경험하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표현할 때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잖아요. 부부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다루는 이제 단어인데, 뭐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과 철을 붙일 때 용접을 하잖아요. 납땜을 가지고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뗄 수 없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 자체가 가까이 하는 싸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까이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이방의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가까이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가까이함을 가져야 되는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요,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듣지 않고.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마음을 뺏기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남과 북도 계속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 분열된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본보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 경고하셨으면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가 그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요,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해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제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합니다. 자꾸 안 되는 것 가지고 말씀이 잘못됐어, 말씀이 틀렸어가 아니라, 말씀은 틀리지 않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데, 지키지 못하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할 때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리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지.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친구되어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게 순종의,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의 역사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세요. 우리 안에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죄와의 부분이 있죠. 육신에 가지고 있는 죄의 부분이 있고, 또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또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싸움을 홀로 하지 않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홀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곁에서 도우시면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살이 가운데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같이 싸우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 죄가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다.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잠깐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불일으켜 주셔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죠. 그럼 순종은요, 의무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기쁨의 열매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왜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싸워가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부분,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나안 부족들 있잖아요. 탐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다혈질, 음란, 방탕,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